할렐루야, 엔화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그 북쪽 그 한파로 뉴스에 보니까 최근에 한 90명이 그 추위 때문에 죽었대요. 근데다가 이제 그 이 한파가 지나가니까 또 홍수가 휩쓸어서 지금 난립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제가 볼 때는 201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세계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이 자연 재난 재해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죠. 홍수, 지진, 뭐 역병, 그리고 코로나. 그 중에 코로나가 아주 컸죠. 전 세계적으로 다발적으로 뭐 가뭄, 그리고 그 지구의 그 축의 그 변화로 추웠던 것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것이 추워지고, 그 다음에 바닷물의 그 수면이 높이가 낮았던 것이 높아지고 높아졌던 것이 낮아지고, 이런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이런 일을 누가 할까요?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세상적인 그 초등 학문가, 또한 자연과학,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아무리 증명을 해도 그 일부분이지, 극히 일부분이지, 그 비밀에 쌓인 풀 수 없는 그 과학과, 자연과학과 그 의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인간의 과학자들이 푼 것은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쯤, 그때쯤 되면 세상은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그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상 속에서 저한테 무인 자동차 또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무인 자동차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사고율이 많은 거예요. 막 차들이 부딪혀가지고 막 여러 대가 같이, 그 한국말로 여러 대가 같이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냥 막 뒹굴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되면 이제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될까요? 세계는 급변하고 앞으로 이제 세계 정부가 들어설 것이며, 그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 멸망당한 가증한 짐승이 바다에서 하나 올라오고 땅에서 하나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사탄 루시퍼의 그 상징은 붉은 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붉은 용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은 그 공산화가 되기 전에는 용을 숭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용 그림이 많아.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모를 때는 용꿈이 좋다 그러죠. 근데 그게 반대지. 용꿈은 그건 사탄 루시퍼, 귀신 꿈인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그 사탄 루시퍼에 있는 그 풍습적인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져가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 보면은 뭐 12개의 그 짐승들을 비유해가지고 뭐 자축인묘 진사 율해 신해, 다 12가지 이 짐승을 가지고 이제 뭐 어느 해에 태어나면 그게 뭐 돼지띠니 뭐 양띠니 쥐띠니 뭐 용띠니 호랑이띠니 뭐 토끼띠니 막 이런 식으로 돼지띠니 뭐 뱀띠니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닌 거지. 그거는 중국에서 이 사탄 루시퍼가 만들어낸 미신인 거예요.
그 짐승들 봐봐. 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귀한 사람의 존재를 어느 해에 태어나면 그게 짐승한테 비유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요? 왜 사람이 짐승에다 비유를 하냐고. 이거는 다 사탄 루시퍼의 전략인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사탄 루시퍼는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이 나쁜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크리스찬 문화, 크리스찬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크리스찬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탄 루시퍼가 만들어낸 이 미신, 각 나라의 풍속, 그런 대로 우리가 젖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크리스찬 문화를 우리가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세계 풍습에 사탄 루시퍼의 지하에 있는 이 전략적인 이 풍습에 우리가 젖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15년도 11월 10일 날 화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대환란 때에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대환란이 일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직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구해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저희 동영상을 보고 구독자 중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짐승의 멸망당할 짐승의 표, 그 666을 매매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 받으면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매매도 할 수 없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댓글을 쓰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좀 답을 간단하게 썼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곧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걸 미루다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저께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늘 무엇을 올릴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그동안에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녹음 직전까지는 제가 무엇을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냥 금방 준비를 해가지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일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성경 말씀 구조를 찾아야 돼요. 그럼 저는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환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것은 이제 성경 구조를 이제 찾아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앞뒤가 잘 맞아가지고 이게 뭐 말에 실수도 없고 뭐 그렇게 그런 거는 좋은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원고를 짜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거기서 저희의 혀와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선포하고자 하는 말이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쓰시는 그 사역자들은 원고가 없어요. 우리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언제 성령 하나님이 저희의 혀와 입술을 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그때 그 상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언제 이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생각지 못하게 그 말씀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말을 입에다 딱 풀어넣어줘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이제 즉석 예언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탄에 속한 이 거짓 사꾼 목사들은 막 근데 그거를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한테 그때 하시고서 할 때 그럼 직통으로 오지 그러면 간접으로 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로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대적을 못해.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영적의 그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비밀이 다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뼈대는 줬지만 그 뼈대 안에 들어가 있는 자세한 그런 그 비밀은 하나님 비밀에 붙여놨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그 비밀을 이렇게 풀어주시잖아. 예언과 환상으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거짓의 영, 양가죽을 뒤집어 쓴 사꾼 목사들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그럴싸하게 사실대로 선포하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왜곡시켜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뚫지 못하면 목사님들도 몰라요. 슬픈 일인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며, 깨우치고 있어야 되며, 컴퓨터처럼 거의 이 성경 말씀이 머리에 입력이 들어가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딱 저희들을 그때 쓰시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다. 영적 파수꾼이 돼가지고 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거는 왜곡된 말씀이다 하고 딱 인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거 방어태세를 하고 대적을 해버려야 되는데,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넘어가든지, 어느 때 또 깨달았어도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이민사회 교회나 지금 완전히 그냥 종교의 예배를 드리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그리고 주일날 되면 그냥 종교 형식으로 전부 다 그냥 거의 다 비슷해. 그래가지고 그냥 헌금이나 받고 그냥,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 근데도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줘도 뭐 낫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가 밥그릇이 뺏길까봐 그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같이 보세요. 유튜브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만 이단이라고 계속 이것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슬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은 이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요. 환란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직전에 일어날 그 대환란 때, 7년의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때를 한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제 이 환상 속에서 길이 엄청 커요. 아주 큰 대로야, 대로인데, 이 대로인데 많은 군중들이 그 피난을 가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아주 길이 엄청 커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길이 엄청 큰데, 큰 대로인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뭐에서 홀려가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냥 이 두려움 속에 뭐에게 보이지는 않는데, 환상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 두려움에 이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 사람들이 지휘하에서 이 군중들을 지휘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휘하는지는 몰라. 근데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군중들을 지휘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저도 끼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환상 속에서 인지가 되는 것은, 알게 하시는 것은, 저도 그때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 군중들이 따라가는 곳에서 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가야만 나도 살아남을 것 같은 거예요. 이 환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군중 속에 아주 빽빽해. 길도 엄청 넓어. 엄청 사람들이 많아.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가는데 이 군중 지휘하에서 안 보여요. 누가 지휘하는지는 보이지는 않아. 근데 환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군중들을 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도 저도 이 지휘하에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럼 어디를 가느냐? 한 길인데, 이 배인데
이 배의 한 외길이에요. 한 길인데 그 쇠로 된 그 가판, 큰 배에 그 가판 위로 올라가는데 쇠로 된 외길이에요. 외길. 다른 길이 없어. 일로 우리가 올라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군중해서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S자형으로 환상 중에서 이거 S자 이렇게 보면은 배 위로 올라가면 쇠로 됐는데 층층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층층 계단인데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갖고 사람들이 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환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같이 가야만 같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군중 속에서 뭔가 글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그 층층 계단에 반쯤 올라가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 그곳에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죽는다. 하는 이 단호한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올라가는데 제가 층층 계단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서 있는데 어떻게 중간인지 아냐면은 그냥 환상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지가 되는 거야. 중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밀고 올라오죠. 하나님은 이리로 올라가면 저보고 죽는다 하죠.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빽빽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디로 숨으라 하고 또 만약에 이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딱 바뀌었어요. 환상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 배 가판 어디로 하나님이 숨으라는 곳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올라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앞에 한국 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구마를 가지고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어 있으라고 이제 숨어 있으라 하고 이제 음성이 딱 들렸어요. 그리고서는 환상이 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환상이 뭐냐면 그 간판 위로 그 층층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죽은 거야.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환상 속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는데 그 배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이 환상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배의 간판, 이 말을 듣고 간판 위로 올라간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주냐면 배가 엄청 커요. 타원형으로 돼 있는데 엄청 큰데 사람이 그 밑으로는 그 죽은 사람들이 그 해골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해골이 보여준데 이 해골이 뼈가 푸르스름해요. 그러니까 이 푸르스름한 이 뼈 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일자 차렷하는 자세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차렷한 자세 위에 또 한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갖고 또 한 사람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배를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그 배 밑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으로. 그래가지고 이 죽은 사람들이 그 큰 배를 삥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뼈만 해골처럼 뼈만 있는데 그 뼈가 있는 그 위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올라타가지고 거기는 이 손으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배를 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환상 속에서는 배가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상에서 제가 이제 엔지니어라 그랬잖아요. 왜 뼈들이 저렇게 푸르스름하지? 그런데 환상이 딱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환상 속에서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거를 보여주셨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4년도, 2015년도 11월 10일 날, 화요일 날,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근데 이 환상 속에서는 많은 군중들이 밀려서 같이 가니까, 떠밀려서 가니까, 그 환상 속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다 글로 가니까,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그 군중들을 이끌어가고 지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만 가면 산다고 하니까, 우리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나도 글로만 가야만 저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너 그 간판 위로 올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느 때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길을 가니까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살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 길이 한정이라는 거지.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넓은 길이고 그쪽으로 가면 잠깐만 같아.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길을 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걸 보여줄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환란이 왔을 때, 대환란이 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게 죽은 사람들이 그 해골 만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해골이 왜 푸르스름하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스로 죽인 거예요. 가스, GAS, 가스, 케미컬 가스로 죽인 거예요. 가스로 죽이니까 이 뼈가 푸르스름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정성대로 죽으면 뼈가 그렇게 푸르스름하지가 않거든. 그 화학 케미컬로 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죽였을까? 합니까? 저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이 사람들이 글로 딱 넣고 그 가스를 쫙 뿌린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가스를 사람들이 숨으로 들어 마시면 이제 죽는 거지. 그러니까 뼈가 푸르스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그 가는 길이, 그 넓은 길이 살 것 같은 거야. 근데 아니라잖아.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한다 하는 환상을 저한테 보여줘서 제가 올려놨잖아요. 예수님 안에, 빛 안에 있는 자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하는 그 환상, 성삼위일체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제가 이제 올려놨잖아요. 초라한 작은 교회의 성도들 그 환상. 거기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길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성을 들려줘서 너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 그럼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올라가서 어디 가서 숨어라. 그러고서는 숨어 있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한국 고구마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한국 고구마. 푸르스름한 고구마가 노리도리 한 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음식 좋아하는 거 서로도까지 다 알아. 미국 고구마가 아니고 제가 한국 고구마 왜 보라색 계통의 껍질이 돼 있고 그 아래를 찌면 또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맛있잖아. 그 고구마를 하나를 이만큼 하나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숨을 내잖아.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그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여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 저 혼자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달으신 분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대환란 때가 되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 매매표를 받지 않으면 인간 세상에서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작업자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우리 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매매표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사고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음식도 살 수 없고 뭐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모를 때는 이분이 댓글 쓴 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건가? 아무것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그거 뭐 굶어 죽으라는 거 아니란 그 댓글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 환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환란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충성, 그 매매표, 짐승의 멸망당한 짐승의 표, 사람의 실제의 숫자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먹을 것을 지금 환상에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처럼 다 그것을 공급해 주며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 믿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환난 때.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할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이 쓰레기 차 있을 때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보호를 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무엇을 못하겠어요? 다 하신다고. 이게 믿은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볼 때 어떻게 살아남어?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킬 때 그것도 수백만 명, 50만 명, 60만 명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도 줄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고 옷도 해하지 않고 옷도 달아지지 않고 신도 달아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그냥 영성이 충성했던 엘리야도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겁이 나가지고 도망와가지고 호방덩굴이 있는 데서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두려움에 그래가지고 지쳐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잖아.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먹여주고 떡을 먹여주면서 빵을 먹여주면서 기운을 내라고 힘을 차리게 해가지고 산골짜기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산골짜기에 숨어 있으니까 신의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가 엘리야한테 줘서 엘리야는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어느 가부의 집으로 가라. 거기 가서 그 가부의 집을 그 밀가루 한옥 있는 거하고 오일 있는 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이 사람이 가부가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한테 그거를 빵을 만들어서 주니까 그걸 먹고 엘리야가 그 집에 축복을 하니까 그 빈병 기름하고 항아리를 갖다 놓으니까 그 기름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이 가부가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았다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100%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신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2015년도 11월 11일 날 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때에 일어날 한 부분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찾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혀와 입술을 쓰셨고 또한 이 동영상을 보는 각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왔을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충성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우리가 죽을 것 같더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사 천군을 보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그러면은 한번 그 대환란이 일어날 때 재난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6절 이것은 제가 이미 다뤘어요. 여러분 휴가할 준비가 되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미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다뤘고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 다 읽어서 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고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5장 마태복음 24장 5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제가 몇 구절들만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한테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니까. 그래야지만 이 미혹의 영한테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럼 막 전쟁도 나고 그런다 이거요. 막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잖아.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일어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인도하실 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막 전쟁이 나고 뭐가 나고 막 대환란이 일어나면 지금 있는 거 안 가요. 여러분 지금도 막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코로나도 여러분 겪었잖아요. 앞으로 더 큰 역병이 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잖아. 두려워하지 말래잖아. 담대해야 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지금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옛날에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기후 역사를 보면 일어났어요.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그래갖고 지질하게 변해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구름 먹구름 비가 오는 먹구름을 끼니까 비가 올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징조를 이미 성경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알라는 거지. 근데 많은 거를 주셨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지켜보는 것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재건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지어졌을 때 그로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거지. 아주 가까운 거죠. 아주 가까운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요. 작년에 2월 28일 날 2023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또 계시를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쯤인지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이것을 선포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2013년도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끝났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남자들에게 입힐 신부법 작업은 끝났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이 밤 7시 18분 28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 그날이 언젠가 2017년도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찾아봐야 돼요. 그때 제가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때 그러니까 2013년도에 10월 달에 그 예수님이 교회 신부들을 데려오실 날이 밤 7시 28분 18초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3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날이 어느 때쯤인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으로 또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저희 집인데 이 환상 속에서는 저는 현실 속에서는 저는 커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깨끗한 걸 좋아해. 예. 그래서 커튼이 없는데 환상 속에서는 우리 집 정문이 있고
정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환상 속에서는 저희 집 거기에 포멀 다이닝룸, 공식 손님들이 왔을 때만 식사를 하는 그런 이렇게 다이닝룸. 한국에서는 이렇게 집을 그렇게 안 짓는데 이렇게 손님들만 왔을 때 접대하는 다이닝룸이 있어요. 거기서 음식 먹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쪽은 아주 멋있게 꾸며놓죠. 그 창문으로, 그 정문이 있고 그 창문으로 제가 이제 그 팔았던 집에는 거기에 그런 거 묘사하면 또 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창문이 딱 있는데 그 환상 속에서는 커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커튼을 쫙 여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때 이제 제 남편이 제 왼쪽에 서 있었어요, 저희 사랑하는 낭구님께서. 그 창문을 쫙 여니까 예수님이 창문 밖으로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창문 밖으로 제가 딱 열었을 때 보이는 거니, 예수님이 그냥 그 창문으로서만 이렇게 보이는 거는 몸통만 보이는데 엄청 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저희 집 앞 그 창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 집 반대 방향으로 먼데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흰 옷을 입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머리가 갈색인데 어디까지 오시냐면은 이렇게 턱 밑으로 어깨를 달랑말랑 하는 이렇게 그 머리 색깔이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예수님을 7번 봤는데 예수님의 눈은 못 봤어요. 예수님은 눈은 전 안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여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 창문 밖에 와서 서 계셔. 그러는데 제가 남편한테 이 말을 자꾸만 외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친 거야. 여보, 예수님이 우리 집 지금 창문 밖에 와서 서 계셔. 그랬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계속 외치다가 환상이 딱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2013년보다 2017년도에는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 집 창문까지 오신 거예요. 그걸 이제 알게 하신 거지. 그리고서는 이제 뭐 2018년도, 2020년도 예수님의 재림 환상, 그다음에 가짜 예수 지상 재림, 이런 걸 계속 연대별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저한테 주신 2월 28일 날, 2023일 날, 이것은 제가 아직 선포를 안 하려고 해요. 조금 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깨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시간표하고 지상의 시간표는 좀 틀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하늘의 하루가 지상에서는 1000년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이제 그걸 읽고, 그 다음에 9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래잖아. 재난의 시작.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 년을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지, 믿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핍박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거듭난 자녀구나,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천국의 상급이 크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람들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탄압하고 공격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말은 그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거짓 구원도 막 선포하고 있잖아. 그리고 사도행전 시절은 끝났다. 방언은 없다. 나는 방언을 하지 않는다. 거짓 방언이다. 뭐 랄랄랄라 룰룰룰라 이런 것은 다 거짓이다 하면서 이렇게 미혹시키잖아. 그 능력 방언은 단순해요. 제가 능력 방언 하잖아.
아라브레스크로라스카 파이시카파 파이시카 포레스크로라스카 파이시카파 라스카파파파 파이시카 포파이시카 파파파파 이게 능력방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귀로 들을 때는 아주 이게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 안에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1시간 할 게 이 방언으로는 몇 마디만 해도 인간의 언어로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용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교통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 얘기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하면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겠어요. 이거는 달라고 해서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기름이 부음이 있으면 에브리바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방언하게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성경에 누누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육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으로 소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으로 소통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기도. 제가 3가지 방언 기도 어저께 올려놓은 거에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거 한번 참고하세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물론 세상에 살 때도 불법이 많지. 근데 그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사랑도 없어. 마음이 바위 같아. 감정도 없어. 냉랭해지는 거야. 지금 요즘이 세상이 그렇잖아. 근데 앞으로 더 그렇다는 거예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대환란이 왔을 때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환란이 와도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럼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은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에 뭐 고려시대에 그때는 이게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의 복음이 어땠다는 걸 이미 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없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 아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당신 자신 구원만 걱정해.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나 구원을 받았는지 거기나 집중하라고. 오케이?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면은 그럴싸한 질문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이 사탄 루시퍼에 속한 자들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없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했는데 뭐를 답해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의 함정인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하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사탄 루시퍼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막 공격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거야. 굳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사탄의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따지기 좋아하고 막 이유되고 막 트집 잡고 그런 사람들 피해.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같이 하다가 우리가 같이 실족해버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이제 예루살렘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이 가증한 것이 서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그리고 오른손에 그 짐승표 매매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 그럼 그 성령 충만이 뭐냐? 언제쯤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기도 안 하면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담대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맨날 해야 돼. 내가 어저께 충만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맨날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탄한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 힘들어도.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올 때는 이 7년의 대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엄청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환난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지. 그래도 이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보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보내주고 뭐 구약 때처럼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고 만나를 줘서 먹여주고 엘리야가 숨어서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줘서 먹게 살게 하고 또 과부집에 가서 축복해주고 그 빵을 먹고 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간증이 엄청 많은데 제가 그런 간증을 하다 보면 제 사생활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저의 또 좀 그러다 보면은 제가 또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저희의 그 또 시집 식구들이나 이렇게 제 남편을 이렇게 들춰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이 간증도 잘 해야지. 내가 간증을 해가지고 또 그 가족들을 상처를 주고 그런 거는 또 그게 제가 볼 때는 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 않고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가 예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마음을 들였을 때 그들이 창칼로 여러분들을 목을 베는 순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하나도 없어. 저는 맨날 그게 좀 두려웠거든요. 물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 아파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저를 알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그런 그 입장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칼로 목을 베더라도 그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야. 그 생각을 우리가 마음을 주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이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그 다음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웠거든요. 어이구 무서워서 어떡해.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해서 그부터는 뭐 이 고통도 못 느낀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는 순간에 죽겠다 하는 마음을 들이는 생각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는 그 마음을 들이는 순간에 총칼이 들어오고 칼날이 들어와도 그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엄청난 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통도 못 느껴. 우리가 그 마음을 딱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통을 못 느껴요. 그 예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쳤잖아. 그때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 거듭나기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신호를 주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죽었을 때 또 딱. 그럴 때 돌을 던질 때 스데반 얼굴이 어땠다?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몸에는 반사작용이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딱 꽂으면 아야! 하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조금만 해서 아야!
이렇게 반응한다니까. 이 몸이, 신경이 반항하게 됐다고. 근데 어떻게 이 인간의 몸이 돌을 그렇게 사람들이 막 군중대에 던지는데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 하는, 순교하겠다는 이 마음을 딱 주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육신으로 볼 때는 돌을 던져도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얼굴이 해같이 빛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돌을 던지면 막 찡그러져가지고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야, 아이고 아파, 이게 막 얼굴 막 찡그러지고 그래야지. 그 상에서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은 무궁무진한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비밀을 성령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선포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대환란이 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대환란이 일어나도 현실적에서 너희가 죽을 것 같아도 담대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완되잖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면 담대해져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 2015년도 11월 10일 날 화요일 날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에 일어날 때 세상에서는 그쪽으로 가야만 그 넓은 길이 우리가 살 길 같았는데 그 길로 가면 죽는다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살기 힘들어져요. 점점 세상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지금 그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준비할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고 인도하시려 하는 그 믿음, 그 충성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올 이 대환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현실을 볼 때는 우리가 금방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